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어요. 근데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랍니다. 인사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얼굴은 처음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사를 안 하시려면 예수님 만나면 뭐라 말할지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하세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네. 지금 생각을 해보셔요. 대답도 들어보시고. 아마 천국 가면 놀랄 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번째 설교이면서 계시록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한 계시록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 특별히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등장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92년의 다미 선교회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 재림에 관한,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한 말을 뻥끗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좀 두렵게 생각하는 책이 되었고 목사들조차도 계시록을 피지 않고 설교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이미 얻은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는 너무도 소중한 책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컸습니다. 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 시대에 보면. 그래서 그 결과 현실을 등한시하고 도피하는 이상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고달프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거 아세요?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비행기 탑승할 때 개도 한 마리 옆에 태우고 가는 나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현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잊어버려요. 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여기가 잘 사는데 뭐 천국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만약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이 쳐서 저 천국이 없다면 어느 누가 성도의 삶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저는 지난주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존재해야만 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도 미래도 모두를 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균형 있게 조화 있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또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일까?
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다윗의 영성을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역대상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친구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한 말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구에게나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심장이 여기가 막혀가지고 여기서 그냥 쓰러져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지난주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머지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유효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된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이 땅에서 그 땅을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첫 번째는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운 곳. 새로운 곳.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은 지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 and a New Earth.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뭐라고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세상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기 사는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곳에 새롭게 창조된 공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곳일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는 오래된 건물을 이전해서 새로운 건물로 이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사는 건물을 재건축 혹은 전면 리모델링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혀 다른 것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하게 새롭게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다 창조하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탐욕에 의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이유를 21절에서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피조물도 구속함을 받아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뱀에게 저주했어요. 여자 하와에게 저주했어요.
남자 아담에게 저주했는데 그 저주는 아담 자체에 가지 않고 비껴서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어서 남자가 거기서 개간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피조물이 저주받은 그 피조물들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아유, 당연히 소망하고 있죠. 두 번째 약속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것.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다.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온갖 괴물과 악의 세력이 출몰하는 근원지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다는 것은 뭐죠? 악의 세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사라지니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눈물과 억울함과 애통함과 곡함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사망, 즉 악의 세력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전에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이 다 사라지는 곳이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사시면서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힘겹게, 가슴 졸이게, 속상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 안절부절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아픔, 우리 눈에서의 눈물 다 닦아주시고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첫 번째는 어떤 곳이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곳. 두 번째는 모든 고통이 치유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제가 함께라는 말을 강조했잖아요. 이 구절에 함께라는 말이 3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건 뭐죠?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냥 계속 반복하면 비교되는 것이고 3번 반복하면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뭐가 떠오르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었던 광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집 옆집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옆집에 지금 누가 살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곁에서 사는 삶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거나 묵상할 때 어떤 일상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 다가왔던 경험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눈물이 확 쏟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던가요? 저는 이런 경험이 꽤 있습니다. 네, 가족들이나 사람들 보는 데서는 그렇지 않고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 소리내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토록 24시간 충만한 곳, 바로 주의 자녀들을 위해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가고 싶냐고. 네.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갈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알곡 성도 되어서 주님의 곳간에 저 하늘과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일.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축복된 환경을 누리게 될 주인공이 누구냐?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10절 이후에 계속되는데 10절과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성은 온갖 보석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진주문이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적힌 각종 보석의 기초석이 있다. 그리고 황금길이 놓여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거룩한 도성, 바로 새 예루살렘.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찬양 중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빰빰빰빰빰 그 찬양 아시죠? 바로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떻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교회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12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12지파 이스라엘 12진주문이요. 12사도 예수님 제자들 12보석의 기초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 구약과 모든 신약의 성도들. 자, 16절 보면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성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킬로미터로 계산하면 2,200km입니다. 그리고 성곽의 두께가 144규빗. 484만 평방미터. 이거를
지금 현재 지구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한반도에 22배의 공간입니다. 지금 미국, 아메리칸 대륙, 미국의 나라의 반을 이야기해요. 실제로 그 크기로 정육면체가 돼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죠? 신부. 예수님 사랑하고 순결함으로 믿음을 지킨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성도들입니다. 2절 보면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준비. 어떻게 단장했을까요? 점이나 흠이 전혀 없는 순결함으로 단장했을 것이죠. 여러분, 신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순결이죠, 순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순결을 지키라고 꼭 강조하셔야 돼요. 요즘 세상은요, 그냥 그것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아요. 막 살아요, 막 살아. 목사님, 우리 아들은 지금 막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딸은 지금 막 살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 전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지금부터 지키라고. 신부의 핵심은 순결입니다. 그리고 보석처럼 아름답고 보배로 단장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신부 얼마나 가장 그 여인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그 순간이잖아.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옛날 생각해봐요. 옛날에는 잘 나갔잖아요. 면사포 다 웨딩드레스 입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다. 여러분, 천국에 황금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각종 보석이 박혀 있다. 거기에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열광합니다. 열광. 왜 그렇죠? 이 땅에서 황금과 보석에 열광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천국에서 황금과 보석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황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것은 천국이라기보다는 천국에서의 내 모습이어야 한다. 천국에서 교회가, 천국에서 성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마련하신 그 신혼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부된 그 새 예루살렘이 함께 살게 되는 것. 우리를 단장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축복된 곳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살게 될 그날은 언제 임합니까?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속히 오리라. 그럼 얼마큼이 속힙니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나 부흥회나 집회나 이런 게 많아요. 특히 저녁에. 그럼 늦게 귀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애들이 한창 아빠가 필요할 그 시기에 보면 아빠 언제 오냐고 막 전화하기도 하고. 그럼 저는 야, 아빠 금방 들어갈게. 속히 들어갈게. 그럼 집에 들어가면 애들의 얼굴이 별로입니다. 왜 그렇죠? 저는 집회 끝나고 곧바로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말한 거고 애들은 전화통화가 끝나자마자 들어온다고 생각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다 속히 온다는 말을 다 달리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히 오신다고 하면서도 또 어떻게 오신다고 합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속히 오리라. 도둑같이 오리라.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반드시 오는데 예기치 못한 때에 오신다.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언제 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라. 또 따라하세요.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예요. 속히 오신다. 도둑같이 오신다. 그럼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 오시든 기쁘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I'm waiting for you. 나는 당신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급한 현실의 문제에 끌려다니다 보면 마라나타를 자주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잠시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 그 신앙의 길을 가다가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지금 살으라고? 따라합시다. 목마른 자로 살라. 생명수 샘물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줘요. 여러분, 애기 젖을 누구한테 줘요? 젖달라고 하는 애기한테 주지요. 오직 예수님만을 목말라 하는 자가 이기는 자고, 오직 예수님만을 목말라 하는 자가 값없이 천국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거짓 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현실을 등한시하고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목마른 자로, 예수님 목마릅니다.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갈급한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아 헤매듯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하는 삶을 살아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장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때가 당장이든 언제든 속히 그리고 도둑같이 오실 주님을 여러분은 목말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이면서 성경책의 마지막 구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게 되길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정으로 바라는 삶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응답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임하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가족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 주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목마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신뢰 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증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인사해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이 날을 평생 사모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세상에서 살지만 내가 하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주님을 목말라 하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히 오시는 주님을,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